요한복음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의 믿음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영화 다양한 종류 또한 테마를 가지고 상영하고 있는데, 한때 영화가 어떠한 주제로 많이 다뤘냐면 시간을 주제로 다룬 많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이 대표적인 한 예고요. 또한 타임 루프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갇혀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어떠한 퍼즐을 풀어야지만 그 시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혹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 가는 그러한 주제로 가진 상상력을 발휘한 많은 영화들이 판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간군을 다루는 영화가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을 다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과거로 돌아갔으면, 내가 과거 돌아가서 이 선택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혹은 앞으로 미래를 가가지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과 동일한 생각은 아니지만 우린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라는 우리의 원망 섞인 말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 나의 그 미래의 소망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걸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그 미래를 보여주세요. 나의 그 과거, 나의 장차 있을 결과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마치 계시를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또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러한 과거나 혹은 미래를 염두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인,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갇힌 자들은 결코 오늘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았던 것이 다름 아니라 베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더 많이 머무시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떨어진 베단이 작은 마을에 더 많이 머무셨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자들이 모였던 곳이죠. 하지만 그 베단이, 그 작은 마을에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장례 소식이었죠. 그 장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절망하였고 슬퍼하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그것에 대한 원망 섞인 말과 또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라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본문도 요한복음의 그 표적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적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더 깊은 뜻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다니 가운데 눈물이 있었다. 베다니 가운데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가 아픔을 가졌고 질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다라고 오늘 11장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였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부탁드리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그곳에 유하셨습니다. 머무셨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들이 말했던 그 베다니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이후였습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와 모든 것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과연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주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만 계셨으면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분명히 치유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기에 나의 오라버니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기반하여 고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섞인 그 과거에 갇힌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는 마르다도 이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네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날에 나의 오라버니가 부활하겠지요 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그 말에 지금 네 오라버니 부활한다 했지만 그 지금을 보지 못하고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을 소망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 고백은 다 믿음에 기반한 고백이었고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그 믿음에 기반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혹은 미래에 기반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는 그 맹인을 눈뜨게 한 자가 아니냐. 그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지 못하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군중들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대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시킬 수 있을까? 그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또한 의심을 품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과거에 갇힌 믿음, 마르다의 미래의 소망과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믿음, 또한 군중들의 기대와 또한 의심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문제 아니면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자기가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다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공급하셨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다니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가운데 고통과 또한 눈물의 순간 또한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또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또한 그 죽음의 같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때론 하곤 합니다. 주님, 주님이 진짜 계셨더라면, 주님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셨더라면, 주님 그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또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진짜 계시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우리의 기도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우리에게는 언젠간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겠죠. 나아지겠죠.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거리가 먼 고백을 또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살아갈 때 고통은 모든 사람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더 극대화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더 우리를 무겁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 즉,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문제가 더 커져서 결국 우리를 절망 가운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 지속될수록 문제가 해결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으로 두 방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바로 과거에 기반된 믿음, 즉 그랬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셨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과거에 갇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갇힌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로 미루는 우리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환경을, 나의 재정적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래를 그냥 기반에 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완전한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단순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즉 과거나 혹은 미래에 자신의 믿음을 미루거나 아니 과거에 갇힌 그런 믿음 상태만 만들어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바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늦었다 또는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늦었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것을 변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주님은 왜 내가 늦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뭐예요?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1장 4절에 분명하게 그의 죽음이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가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혹은 우리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시켜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나사로에 대한 부활시켜주고 살려주겠다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부활을 원했고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활될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부활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가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마르다와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라. 돌문을 치워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고 그를 풀으라 하셨을 때 많은 사람 다가와 그의 모든 것을 풀어서 이제 자유롭게 걷게 되어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그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바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과거와 미래에 둔 기반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적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그 문제 순간에 우리가 많이 주님께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혹은 주님 늦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겠지요. 근데요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것과 저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님이 그것 자체의 그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자체가 응답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 자체가 그 부활이시고 주님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고 응답된 것을 기대하고 응답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지만 사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 답임을 해답임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의 시선을 옮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상태에 놓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거에 갇힌 믿음인가? 혹은 나의 믿음이 미래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와 또한 희망을 품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오늘 지금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모든 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겠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 예수를 바라봄을 말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치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루셨다고 말한 것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주님 자체가 그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돌을 옮기라. 그 돌을 옮길 때 사람들이 또 그들의 생각과 또 다양한 이유와 합리적인 말로써 예수님께 안 됩니다. 돌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견에 따르면 결코 그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죽은 나흘 낸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그 성령 기름 부음의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머뭇거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을 통해서든 혹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이것을 해라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마라 멈춰라 하든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을 믿음으로 굴렸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견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큰 돌을 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회복을 체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참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기도 응답조차도 그 기도 응답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회복되었고 또 선한 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 아니면 그 사건에 모든 우리 시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진짜 부활이요 또한 그가 생명인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볼 말미암아 참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는 또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사실 해결됩니다. 하지만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이 땅에 밟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도 모두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맞닥뜨린 이 문제가 응답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또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환난과 문제와 눈물의 골짜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즉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즉 장성한 분량의 아들의 현상까지를 우리를 만드실 분이란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표적의 중심은 나사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표적의 중심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부활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해 줄게,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주님을 부르짖을 터인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응답을 듣기를 원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은 그 문제의 응답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 주님의 기름 부음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미래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혹은 미래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오늘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